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은 잠언서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하고 또 따뜻한 말로 그의 길을 축복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도해 주는 뭐 이런 따뜻한 충고, 따뜻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사실 이 말씀 저녁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잠시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제는 좀 특별히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축복을 누리기는 그 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어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의 예배는 이제 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벌어진 이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 유대의 랍비들 혹은 서기관들의 후예들이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보통 뭐 이사야 말씀이나 혹은 쉐마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에 관한 부분을 이 해설을 하지요. 그럼 그 해설을 한 것을 이제 받아서 같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혜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얻고 그 예배를 통한 지혜를 통해서 삶의 축복을 얻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볼 때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른 교회들의 이제 사정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보면 그 예배를 참여하는 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 참여라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이렇게 합쳐서 예배를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 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세대, 그러니까 우리 뭐 65세 이상의 1세대들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이 청장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다가 나중에는 온라인도 제대로 듣지 않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타작 수준이라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 대형 교회, 그러니까 소속감이 부족한 대형 교회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떠나고 예배가 흐려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서 영적인 유익이 뭐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면 그나마 뭐 거기서 뭐 그래 그러고 말 것인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면, 제가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SNS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보다 제가 더 잘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를 통해서 무슨 저를 알리고 저를 소개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전 그런 거 불편하고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은데 조금이라도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될까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까 봐 제가 그걸 소통의 장으로 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과거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페이스북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혹은 인스타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멘트를 단 적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지켜볼 뿐이에요. 그분들의 이 삶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지 뉘앙스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가냐면 맨 처음에는 교회에 실망해요. 교회에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비판적인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비판적인 얘기 끝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뭔가 좀 깨어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신앙인 뭐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글을 스크랩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식의 멘트를 이제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참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구도적인 열심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분노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돼버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나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변하는지 모를 거예요. 말들이나 생각들이 거의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독이 생겨요. 독이. 그러니까 분노를 삭히지 못한 그 독. 그리고 뭔가 해결나지 않는 감정의 그런 이 소용돌이들이 계속 그분들 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한 비판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를 비판하던가 아니면은 그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이제 좌파를 이제 비판하거나 우파를 비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글이 막 이제 올라와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한 글을 보고 왔는데, 뭐 밤새 3시까지 혼자 술을 먹었다. 옛날에 과거에 그 찬양 사역하시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불과 한 3년? 3년 안에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신앙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가 왜 옛날에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그 영적인 어머니라는 말을 썼어요. 모태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제 그 뜻이 이제 나중에 좀 왜곡이 돼서 교회를 무슨 뭐 마치 무슨 권위의 정점에 있는 뭐 교황권을 찬성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지만 그 터툴리안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요. 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나 되어가고 또 뭐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들과 이런 이 몸짓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건강하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도 좀 가깝게 누리게 되는 여기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떠나지 않아서 그러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양심 걸고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난 분들의 이제 그 후에 자취를 보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뭐 이분이 안수 집사였건 심지어 장로였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떠나면은 뭐 죽는다. 뭐 우리 교회 떠나면 뭐 영적으로 아니 뭐 이렇게 뭐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포기해 버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 자신만 남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희미해지게 되고, 그리고 본능과 본성에 이끌게 되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라.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지켜나가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하고 좀 무슨 얘기를 좀 다루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줄을, 예배의 통로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좀 궁극적인 의미들을 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를 쫓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장수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권사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사는데 막 몸은 아프고 막 맨날 시끌시끌하고 막 또 마음은 막 복잡하고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오래 살아도 뭔가 짧게 살아도요, 의미 있고 평화롭고 평강 있는 그 평안한 삶, 그게 사실 더 중요하죠. 오늘 이 지혜를 쫓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단순히 너 수명이 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수명이 길 거야 라고 얘기한 건 거의 저주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이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게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4절이 그 평강의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아요. 은총을 받아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아요.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받아요. 그렇다면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인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안함이 이 지혜를 쫓을 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관계의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적 건강이 이루어지고, 그 심적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는 자는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과 불편해요. 죄를 짓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을 하죠. 나만 최고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주는 첫 번째 복, 이 장수의 복은 평화의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나의 삶 절반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이도 어린 것이 정말 굳이 말씀드려 본다면 웬간하면 좋게 지내세요. 예. 아멘. 웬간하면 좋게 이게 제가 뭐 이번 주일 오는 주일도 이제 저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물론 옳고 그름은 있어야 돼요. 그건 확실하죠. 그런 일을 보고 그거를 박수 쳐줄 수는 없죠.
그거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말고는 내가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관용하면서 심지어는 과거에 나를 뭐 이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 평화가 그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이러한 이 관계의 관용과 포용과 이 서로 선을 이루는 관계는 오늘 잠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요한 서신에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 서신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봐도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잘 지내는 게. 그게 오래 사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 잘 지내셔야 되도록 관계하고. 예. 두 번째로 오늘 이 지혜가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그 지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내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도해 주신대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도를 해 주신다.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이리로 가. 막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좋은데 내가 가기 싫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거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이 지도는 괴로운 지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에서 말하는 지도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평탄케 하다예요. 평탄케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을 길을 평탄케 해주신대요. 목사님 좋은 말이긴 하는데 제가 그 거짓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항상 평탄했던 것도 아니고 더 꼬인 적도 많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뭐 심지어 이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집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괴롭히고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부인이 괴롭히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평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탄이라는 점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평탄케함, 형통케함을 그대로 이 성경에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떠올리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의 길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길이 어떻게 해요? 가족 간의 그 불화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뭐 엄청나죠. 그 노예로 가서 팔린데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평탄치 못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기록을 보면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형통케 한다는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평탄케 했다. 그렇죠? 그 평탄케 했다는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주님이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노예로 팔려갔나요? 아니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감옥에 갇혔나요? 사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악인들이죠. 그의 형들이 상처를 받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대한 거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요셉에 대해서 그것을 악으로 대한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길을 괴롭혀요. 그거는 악인이 악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함이 세상의 주제가 되면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일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냥 그러고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썩어질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소망. 그리고 뭐예요? 그래도 자기의 형들을 악한 감정으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보복을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로 주시는 복 중에 평탄케 하시는 복은요,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좀 안 되고 힘들죠? 거봐, 해도 안 되잖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너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더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노략질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자들의 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자들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지혜를 찾는 자들의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공경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은 자기의 첫 번째 소산을,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그러니까 창고를 채워주신다고 나오고 포도즙 틀을 채워주신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민크코트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집에 무슨 갑자기 금덩이가 툭툭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갑자기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막 10배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쌀떡을 채워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포도주 틀,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사는 그 틀을 세워주신대요. 필수품. 이 필수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용할 양식의 상징이 뭡니까? 만나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눠 먹죠. 같이 나눠 먹어요. 그 만나를 같이 먹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마음임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에 이 물질의 축복이라는 건요, 내가 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막 움켜잡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거죠. 복의 통로로. 물론 이러다가 나중에 부자도 됩니다. 예, 아멘. 예, 부자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세요. 부자 됐잖아요.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못 산다 해도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축복의 나라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걸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